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신발장을 열은 다음에 제가 어느 신발을 신어야 되나 그러다가 보니까 검은 구두밖에 없어서 그냥 검은 구두만 신고 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심할 때 건강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이 있대요. 그게 무슨 신발이냐면 백신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백신,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하얀색 신발 백신. 저는 하얀색 신발이 없어서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웃고자 잠깐 유머로 나누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것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시고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밤임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밤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순절이 이르면은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으로 주시니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120명의 문도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날의 수가 열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이 50이라는 숫자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10일이 지난 오순절,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날이 40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신 날이 40일이요. 그리고 바로 승천하셨는데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50일이 지나는 즈음에 이처럼 성령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친히 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정말 새로운 분기점을 만드는 그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역사하시는 모습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그 자리에 임한 자들이 느끼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첫 창조에 이은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너무나 놀라고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성령 강림의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람같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1장 2절, 1절 2절 말씀,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성령 강림하신 이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이 지난, 그러니 합하여 50일이 되는 그때에 이 무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렸다. 그 방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굉장히 획기적인 날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임한 성령의 강림과는 뭔가 다른 차별적인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였으니, 자, 이와 같은 모습은 그들이 느끼고 듣고 알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강력한 역사로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 성령이 계셨을까요? 당연히 계셨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시 함께 역사하셨고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은 이처럼 어떤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므로 은밀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을 목적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적 사역. 자, 목적 사역의 성령의 역사가 구약 시대에 있었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재 사역. 신약 시대에는 임재 사역으로 성령께서는 사역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출현하셔서 그 일을 돕는 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마치고 나면 다시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또다시 출현하셔서 역사하시고 사라지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신약시대의 임재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오셨다가 일을 마치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로 하여금 지혜의 영이 되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니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심지어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셨으니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임재 사역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신약 시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때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 제목은 뭐냐? 성령행전이다. 그러니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주어로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주동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게 하시는 그와 같은 감동을 주시는 역사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라 나갈 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성령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구약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획기적인 사건, 그리고 마음의 각인이 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여 제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이 마음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셨다 그랬죠. 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금 리뷰,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복습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명으로 다시금 부르시기 위하여, 의기소침한 자들을 의기충천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11번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11번 출연하셨는데 그 중에 제자들에게 8번 나타나셨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때가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요, 그때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실패감, 좌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주의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행했었던 그런 일을 행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빌립이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 강림은 위대한 사역에 이제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강림하심의 모습을 보니 뭐라고 했는가 보니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로 강력하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 소리와 같이 저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회가 시골에 있었지요. 특히 겨울 농한기가 되면 영락없이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꼭 그 기억이 저는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린다 막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성령이 오실 때는 바람 소리가 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 쉬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날 쉬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마음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물론 재충만의 역사는 또 다른 모습이겠으나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저들이 들은 것은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령이 그와 같다 그런 것인데 형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당연히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사람이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의 활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람이 불고 가면 이파리들이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 그것이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되어 그 위력은 그야말로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바람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은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자의 모습이다. 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니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품이 변합니다. 어이구,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했어. 우리가 개과천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니 성령이 내주하셔서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결과를 남긴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도 새로운 운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이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해요. 푸뉴마.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람, 호흡, 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람은 그 성격상 어떠한 성격이 또 있는가 하면 자유자재합니다. 바람이 불어가지 않을 곳이 없어요. 이것이 곧 성령의 속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자유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심령은 자유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어떠한 자유로움입니까?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얽매임을 당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결국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돼요? 이제는 중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독으로부터 도박 중독, 또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여러 중독들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때 이 같은 중독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 성령의 강력한 다이너마와 같은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영이다. 자유롭게 하시는 영이다. 우리의 심령,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용신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재충만을 위하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입고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3절에 보니,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처음에 청각의 느낌이 있게 하셨죠. 그런가 하면 이제는 시각,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느낌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이 아니라 그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아도 정말 대단한 순간,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무소부재하시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님은 불과 같은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 불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18절 보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불의 역사를 우리가 금방 서로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성령의 모습이 강하게 등장하는 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불은 소멸시키는 심판의 상징으로 또한 사용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한다, 태우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불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결케 하시는 일에 또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 그 힘하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주홍 같은 죄, 먹물 같은 죄,
완전히 소멸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 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은 또한 하나님과 이 인간의 이 하나님의 그 힘으로도 사역한다는 인간에게 열정을 공급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누구시냐? 성령께서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또한 인간의 영혼 속에서 따뜻한 열기와 같이 작용함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와 같은 열매가 예수를 믿는 자의 성품 속에 나타나는데, 무엇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 성령께서 풍성한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시며 청결케 하시는 영이시며 열정의 영이시며 능력의 영이시며 성화의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자,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외적 임재 현상을 보시는 성령께서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 그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장 5절 말씀 잘 알지요? 예, 1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장 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몇 날이 못되어 승천하시면서 열흘 뒤에 나타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최초의 성령의 이 충만, 성령 세례, 이와 같은 모습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재충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충만하여 능력으로 서게 하는 일에 재충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성령의 재충만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밤에도 주의 성령의 재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성령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내가 믿는 그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에게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데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떠한 자는 조용히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도 성령께서 그야말로 물같이, 기름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역사도 체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의 재충만, 저는 때때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낼 때 선교지에서 여러 번 있었죠.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몸을 경련에 떨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할 때 저라고 긴장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와 같은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으니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주께서 도와주시냐 하시면,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가운데 이 곁에 있는 자들이 확신을 갖게 될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필리핀 선교지에서 전에도 간증으로 나눴습니다. 원기소를 나눠주고 영양제를 나눠줬는데 한꺼번에 그걸 탁 털어서 먹고 40메달을, 그러고서는 그냥 발작을 하고 누웠는데, 나중에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원기소 그렇게 많이 먹어도 발작하고 그런 증상 안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엄마는 나마마 따이나 안 안았고 내 아들 죽어 그러면서 막 외치고 우는데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만 쳐다보잖아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마을에. 그러니 잘못하다가 제가 의사 라이센스도 없는데, 약사 라이센스도 없는데 잘못 약 주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꼭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제 몸에 내가 느낀 땀이 더운 지방이기도 하지만 땀이 줄줄줄 또 올라온 것은 이 아이의 경련이 멈추고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툴툴 털어놔서, 그러더니 주변을 돌아보더니 그때 갑자기 왜 울어? 사람들이 자트다 보니까 우는 거지. 엄마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우는. 간절한 마음,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삼위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우리를 재충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도 물러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성령 강림의 역사에 뭐가 등장하는가 보니 방언이 등장을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의 내적인 경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되니 사람의 몸도 치유하시는, 병마도 물리치시고 귀신도 떠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혀 하나 정도 조절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방언에는 3가지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나가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이 방언은 그 첫 번째 성격의 방언인데, 성령이 그 혀를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는 것이 각 나라 방언이다 그랬습니다. 각 나라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였던 이 땅의 구음이,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왜 나눠지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겠다, 그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어이구, 이 비란한 것들, 이 우둔한 것들, 그러나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서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니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흩어져요. 어떻게 흩어져요? 같은 언어를 가진,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무리를 지어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저쪽 중동으로도 가고,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하니 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세상의 언어는 복잡해지고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어떠한 재창조인가? 다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의 언어가 하나였듯이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너희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언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나라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하늘을 보자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서로가 다 소통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 이처럼 방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때는 오순절이고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먼 곳에 와서 장기적으로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와서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들이 디아스포라였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독교, 물론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의 모습이었으나 그 율법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지혜에 감탄하고 감동받고, 나도 유대교가 될래, 유대교인이 될래, 그러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놀란 것이에요. 저들이 기도를 하는데 각자 자기네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비가인인 요사학긴 앙 비하야낭 빵이노온, 이와 같은 말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나 봐. 근데 이게 필리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때로는 이렇게 하죠. 뽀르메소로 삐따 쩔라우노스 메로지반 너약감 수로 걸어놓으스 머두아라. 네팔 방언이에요. 이게 네팔 방언. 오늘 성경에 네팔 방언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네팔 방언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시작하옵소서, 이와 같은 네팔 방언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만약에 이 자리에 필리핀 자매가 앉아 있었다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요, 네팔 형제가 앉아 있었다면 우리 김현정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곳에 온 자들이 알아들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할 때 어떤 분은 나는 중국 방언했어, 나는 일본 방언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곳에서 왔어요.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에 그 지역이 많다 보니 계속해서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역사를 목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로마로 돌아간 자는 로마의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자도 그 감동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서 모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날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이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간 그곳 고향에서 교회가 세워지겠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 부분만 잠깐 요약하여 언급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충만케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라니,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금 소생하는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또 마음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한음성으로 합니다.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17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들에 다가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니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저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령님을 이해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안수를 받으실 때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주의 권능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고 문제의 해결함을 보시고 주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모든 문제, 육신의 질병,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겉사람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